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말씀하신 후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우리를 들보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백합화에 대해 상반된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백합화는 고귀함을 상징합니다. 아가서에서는 신랑이 자신의 신부를 백합화에 비유하고 있고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 꼭대기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성전에는 제사장들의 성결 의식에 사용되는 물을 담는 큰 그릇이 있었는데 그것의 테두리 모양도 백합화로 장식되었습니다. 놋으로 만든 이 용기는 크기가 커서 놋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문양은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신적 생명의 거룩함과 사랑스러움을 지시하려는 의도로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영적 생명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둘째로 백합화는 하찮은 것을 상징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백합은 흔히 볼 수 있는 꽃입니다. 이 꽃들은 언제든지 아궁이에 던져질 수 있는 가치 없는 들풀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힘없고 연약한 인간을 이것에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중을 나는 새에 대한 말씀이 먹을 것에 관한 교훈이라면 들에 핀 백합화에 대한 말씀은 입을 것에 관한 교훈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대한 염려는 모두 육체를 위한 것이니 좁게는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넓게는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염려입니다. 예수님은 돌보는 사람이 없어도 아름답게 피었다가 지는 백합화를 보며 교훈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런 들풀조차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들에 핀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하셨습니다. 들꽃은 가치 없는 것이기에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의복보다 뛰어날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옷의 아름다움은 꽃의 아름다움의 모방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장인이 만든 솔로몬의 예복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그것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본뜬 것일 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모조품이라 할지라도 실물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래서 들에 핀 백합화의 아름다움이 솔로몬 왕이 입은 옷의 아름다움보다 뛰어납니다. 둘째로 옷에는 생명이 없지만 꽃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꽃의 생명은 생명이 아닌 것보다 소중합니다. 비록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들풀이지만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은 살아있으므로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의복의 영광은 들꽃의 생명에 비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옷은 왕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왕의 옷은 최고의 장인이 최선을 다해 만들었기에 그 옷을 보는 사람들은 왕의 영광을 생각하고 장인의 솜씨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들에 핀 백합화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생명의 신비를 보여줍니다. 그러하기에 더 뛰어납니다.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활짝 핀 꽃만이 아니라 백합이 자라는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그 꽃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돌보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꽃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고 감탄하는 꽃은 실제로 수많은 꽃들 중에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에서도 계절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수많은 꽃들이 피었다가 집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꽃들이 거기에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한 우주 공간에 있는 대부분의 별들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눈에 띄지도 않는 수많은 별들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의 가치는 인간이 보고 감탄하는 것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피었다 지는 수많은 꽃들도 먼 우주 공간에서 지켜보는 이 없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수많은 별들도 깊은 바닷속에 헤엄치다가 사라지는 이름 없는 물고기들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이것이 그 사물의 가치요 존재의 의미입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에 달려있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화려하게 장식된 값비싼 옷이 아니라 들에 핀 그리 화려하거나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 백합화를 보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채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들풀에도 하나님의 가치와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신을 귀하게 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염려가 발생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신의 존재를 비관하기까지 합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기 3장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이렇게 낙심하게 되면 모든 관계의 의미는 끊어지게 됩니다. 가족도 친구도 모두 예전에 가졌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되고 싶은 자신과 지금의 자신 사이에 있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비참해진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철저히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보십니다. 그분은 우주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점과 같고 지구 위에서는 티끌처럼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십니다. 그분이 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있는 그 자체만으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좋으셨기에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당신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압니다. 아무리 세상이 자신을 하찮게 여길지라도 자신이 하나님 때문에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확신으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찾으려고 하는데 이런 비교의식은 끊임없는 교만심과 열등감을 가져올 뿐입니다. 이런 삶은 참된 나로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은 크기나 빛깔이나 지구로부터 거리도 모두 다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모양으로 빛나기에 밤하늘은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별들을 다르게 만드신 것처럼 사람도 모두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고유한 영혼과 인생을 주셨으며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단 하나의 나로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류 역사상 두 번 다시 반복될 수 없는 특별하고 고유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들풀조차 돌보아 주시니 들풀보다 귀한 인간은 더욱 큰 사랑으로 돌보심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불신에 대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본질보다는 그 기능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고통을 견디고 기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을 염두에 두고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첫째, 믿음은 포기입니다. 자기를 행복하게 할 것 같다고 생각하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즉 학문이나 예술, 사상이나 종교, 도덕이나 쾌락, 그 무엇이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찬동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내용에 찬성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르치는 내용대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셋째로 믿음은 인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로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 자신의 존재 의미를 그분과 연결짓는 마음의 작동입니다. 넷째로 믿음은 의존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후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신뢰하기에 자신의 모든 삶을 그분께 절대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자신의 뜻을 합치시킨 상태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아는 것 이상이고 그럴 것이라는 기대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믿음은 확률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와 인격적 성품에 대한 신뢰입니다. 따라서 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살아야 할 삶이 믿어야 할 사실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것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불신하고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염려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부족하여 염려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정욕적인 욕심 때문에 염려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에 그에 따른 느끼는 결핍도 끝이 없습니다. 그 간격이 크면 클수록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욕심은 더 많은 세속적인 염려를 낳습니다. 옥토에 뿌려지면 씨가 잘 자라 많은 열매를 맺지만 염려는 결실을 가로막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하기에 아무리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운다 하여도 염려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염려는 결핍이 아니라 믿음의 부족, 즉 믿음이 작아지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은에 해당하는 헬라어 올리고 피스토스는 모자라는 믿음 혹은 부족한 신뢰를 가리킵니다. 신자에게는 믿음이 전혀 없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12 제자뿐 아니라 당신을 따르던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은 믿음이 있었지만 그 외의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하였습니다. 이 부족한 믿음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지 못하는데 이는 그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한편으로는 육신의 염려에 마음이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에 돌보아 주실 것이며 전능하시기에 결핍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을 굳게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가 마음에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염려가 오면 인생의 무상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숙고하면 가치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인생의 무상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죽음 이후에 있을 천국을 생각하게 됩니다. 천국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을 냉정하게 대조함으로써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과거에 염려했던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즉 지난 날을 뒤돌아보며 염려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염려는 대부분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설령 일어날 일이라 할지라도 염려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염려는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끝없는 좌절과 절망으로 데려갈 뿐입니다. 셋째,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염려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염려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마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평안과 기쁨은 은혜를 받아야 생기지만 염려는 마음속에서 본성적으로 솟아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은 의지적인 선택으로서 이루어집니다. 염려되는 일들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생각을 붙잡을 때 염려는 점점 더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생길 때 그것에 휘둘리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셨던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러하기에 이런 의심하는 믿음으로는 염려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에 대해 의심치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염려할 것은 물질의 부족이 아니라 믿음의 부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며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근심 염려를 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확고한 믿음으로 염려를 극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